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죠. 내용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손님 접대에 여념이 없는 마르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교통 정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본문의 해석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성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가령 당시에는 랍비 앞에서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는 것은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마리아는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마리아처럼 남자와 똑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여성 해방적 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가 여성과 또 그리고 가난한 자와 또 약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또 이 자매에 관계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던지를 요한복음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성신학이 아니어도 예수님 앞에서 얼마든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냐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지 않느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해석되는 견해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봉사하는 일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보니 봉사하는 일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그야말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 또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말씀 듣는 일의 우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교회에 하는 그 많은 봉사와 다양한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할 말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배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오해와 그런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그 많은 일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멋지게 차려입고 조용하게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면 과연 누가 차량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헌신하며 이런 일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예배자들을 섬기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많은 분들, 그 봉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과연 예배냐 봉사냐 이 둘 중에 택하라 뭐 이런 흑백 논리를 요구하는 그런 본문일까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봉사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본문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이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는 정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이어서 배치시켜 놨을까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본문이 왜 나란히 있는 것일까요? 이 두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한 설명이요 응답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뭐가 나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사는 그 질문에 자기 전문 분야니까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러면 가서 행하면 될 텐데, 그러면 내 이웃이 또 누구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 당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남아있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본문 38절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들리신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2.7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감람산 기슭의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던 마을인데, 예수님은 사역 말기에 종종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곳을 들르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자 가장 먼저 뛰어나가 반긴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를 정말 많이 아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자,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 일행이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집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일행을 생각하면 수십 명이 되었겠죠. 식구들이 집을 정돈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함께 음식 장만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마리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일상적인 얘기든 아니면 교훈이 되는 말씀이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듣습니다.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발치에 앉아라는 단어는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할 때 그 문화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치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듯이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한 겁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아마도 마르다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언니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마르다가 폭발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본문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한 구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에 스파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사방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일 때문에 마음이 들떠서 일에 끌려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일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느라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놓친 겁니다. 그렇게 반갑게 뛰어나가서 제일 먼저 맞이했던 그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일 때문에 불만만 가득해졌습니다.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 더 큰 문제는 이 폭발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호통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하고 공격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 좀 도와주러 가셔야지 계속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 말씀 좀 그만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마리아가 듣느라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이 됩니다. 우선순위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버선발로 뛰어나갔던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대접이 뭘까요? 손님이 말 못하게 입을 막아놓고 음식만 잘 차려서 먹으라고 갖다 주면 그것이 좋은 대접일까요? 아니면 음식이 늦어지더라도 손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손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대접일까요? 대답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마르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잘 해놓고 싶은 열정, 일을 완벽하게 해놓고 싶은 열정, 그 많은 이 손님들을 정말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잘 대접하고 정말 좋은 대접 받았다고 칭찬받고 싶은 그 욕망,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염려도 있었고 걱정도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 열심이 도리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놀고 있을까?
타인과 비교하고 억울해하는 모습, 불평, 불만이 쌓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시작했던 일인데 정작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로 시선이 빼앗기자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누구 때문에 분주한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요, 가장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명령하는 일까지 생겨버립니다. 통제받지 않는 열심, 통제되지 않는 열심, 이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쪼개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은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의가 살아있지는 않는지 언제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공로의식이 생기고 그것은 타인을 향한 원망과 정죄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후순위로 밀리고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그 회중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말릴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맡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투정 같지만 마르다는 이미 주님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명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교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통제하고 명령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위치까지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마르다에게 언제 많은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큰 상을 차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마르다는 스스로의 계획대로 잔치를 차리고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서운함이 하나님께로까지 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는 늘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한 나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반찬의 종류가 뭐 몇 가지라도 좋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어떤 뜻일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이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본질적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하는 일은 결국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이요, 자기 만족이요, 자기가 주인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기보다는 말씀을 듣든지 봉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입니까? 말씀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딴 생각하고 나쁜 마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시기 질투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꿈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시간에 동생 죽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 직후에 실행으로 옮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중에 잉태가 되어서, 죄가 잉태되어서 그것이 실행되었다는 말입니다. 봉사를 한다고 여러분 다 좋은 것입니까? 그 봉사가 하나님 우선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요, 자기 만족이요, 정죄가 되어서, 타인을 향한 정죄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배 행위 자체가,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봉사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헌신과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셨지만 정작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잘 대접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장 크게 놓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이고 직분을 맡아서 하나라도 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랑을 위한 것이고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 아닐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사업만 보이고 봉사만 보인다면 그것이 주객 전도가 되어도 한참 전도되는 것입니다. 온통 분주해져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후순위로 밀리고 온갖 염려와 걱정과 자존심과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리아처럼 모든 것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배가 먼저냐 봉사가 먼저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다루신 것은 바로 마르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마르다의 잘못은 말씀 듣기보다 봉사를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려다가 마음이 상하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예배도 사역도 사업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요, 내 자랑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함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권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르다처럼 내가 주인되고 일이 주인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보다도 어떤 일보다 먼저가 되어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